이 본문 말씀의 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계속 시기 질투했던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복음은 깊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냥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음으로 본 것입니다. 왜 복음으로 보았을까요? 사울 왕이 분명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장 많은 경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사울 왕 마음 깊숙한 곳에 내주제에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지도자가,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늘 자기를 폄하하고 그러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과 교제되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부족한 배경 속에 자란 나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이 그 상처를 뛰어넘었었는데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자기가 한마디 던지면 모든 신하들이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심지어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내 뜻을 막 성취해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로다 라는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예전에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곧 있으면 이 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그 염려 걱정이 막 찾아오니까 사울 왕이 점점 무너지고 나중에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다윗이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저 성공의 자리, 저 권력의 자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과 교제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저렇게 불행하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여호와 자체가 복이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울 왕의 자리 부럽지 않다. 저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 이걸 사용해야지, 써먹어야지라고 힘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 믿어지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늘 고백하니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붙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향력이 주변에게 뻗어갑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면서 어떻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어떻게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을 막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쫓기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한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누려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또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이 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성교원에서 일을 하는데 성교원에 제이민주라는 한 5,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먼저 케어를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와봐, 내가 할게, 얘는 내가 잘 다뤄 하고 딱 비켜준 다음에 그 아이를 막 케어를 하는데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자지러지고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원래 이 아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울음도 그치고 잘 따라왔던 아이인데 얘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가지고 막 너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가 될 것이다 막 축복해주고, 민주야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하면서 막 성구도 암송해주고 하는데 얘가 계속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이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 울음을 그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를 달래게 할까? 민주야 뭐가 문제니? 뭐가 힘들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이민주가 안 울면 너 행복하냐? 혹 제이민주가 울면 불행하냐? 너의 행복과 너의 불행이 이 아이의 모습과 이 아이의 울음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는 행복이니? 아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여호와 자체가 복인데 지금 이 문제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까? 다시 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계속해서 문제를 없애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내게 역사하는 사단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제2민주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진짜 왜 문제가 아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이민주야, 너 덕분에 내가 복음을 누린다. 너는 복의 근원이구나. 너 덕분에 내가 진짜
깊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는 바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고 할지라도 너는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너는 바로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가 될 것이다 하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안 울게 하려고, 나랑 자꾸 부딪히니까 그거 없애려고 축복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제 영이 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랬는지 그 아이에게 평안이 들어가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뀐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미 응답을 저는 다 받았습니다. 진짜 복음이 저에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갈등 다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가 아니라 내가 가졌는데, 그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놓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갖잖아요. 우리는 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또 나중심으로, 우리는 또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내 이름을 높여보자, 나는 그 근본 문제로 끌려갈 거를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다 가졌다. 그러니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누가 또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야 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말을 만든 이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다 만난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난 그 영혼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그 영혼이 제자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누구로 이루시냐? 제자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현장 안에서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포럼했는데 그 강단에 붙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왜입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게 하실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증거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방향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도, 때로는 그러한 표적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무슨 명령을 하셨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게 복음을 먹이지 않으면요, 후대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 세대만 행복하고 우리 세대만 평안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뻗어가도록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어제 RSS 교사 한 분한테 이렇게 포럼을 들었는데, 차량 운행을 하는데 한 아이가 꿈속에 자꾸 좀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웠는데 이 아이가 뭘 했냐면, 기억해 너의 신분과 관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셨어.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끝.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체험하는 거죠. 아, 저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진짜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구나. 이 아이에게 박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게 평생 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공포가 찾아올 때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 된다.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찬양할 때 흑암 권세는 박살난다. 그게 그 아이한테 깊숙이 들어가면 또 무엇이 될까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변 친구들의 악몽에, 가위놀림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의 고충을 들었을 때 말씀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는 어떤 친구가 될 거냐? 믿음을 주는 친구가 되라. 진짜 친구가 되라. 그래서 분명히 그 아이들을 만나면 포럼해 줄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데요, 혼자 하는 겁니다. 1인 1지교회, 2인 1지교회가 아니라 1인 1지교회입니다. 혼자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그 18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을 앞에 두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자를 붙이십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가정, 내 새끼,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가슴에 담아라. 우리는 한 나라의 영적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나라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5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또 무엇을 담냐? 한 인재를 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게 붙이신 그 한 렘넌트, 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일평생 동안 내가 후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내가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델 그 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이 아이는 2, 3, 7, 5 청정적 살릴 서밋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111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무엇이냐? 전도 캠프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 우리 교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하는 모든 이유는요, 교사와 렘넌트가 원래스돼서 전도 캠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캠프한다. 교사와 렘넌트가, 교역자가 원래스돼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불신자를 계속 모으고 유초동부 자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뻗어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생명운동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기도가 전도 캠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또한도 제대로 컨텐츠를 준비해서 이것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미자리 교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 시스템이 없어서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호남 살리는 여름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그 시스템을 잘 갖춰서 저기 구석에 있는 초등학교는 시스템들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 이걸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 불신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왜 하냐? 전도운동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향인 순회 캠프, 미주를 담고 유럽을 담고 동남아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 정말로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요괴벳 학교를 세우시고 예크 성경과 RSS의 시스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TCK 학교까지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 TCK 학교까지 세워져서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 가실 때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귀한 성도가 현장에 갑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와 천만천사 동원하여 주사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하늘 내게 허락하사 그 영혼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오늘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응답받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온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서 땅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참소망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사 5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